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청고마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지고 또 등화 가친 시절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가까이 하고 독서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특별히 아침에 시원할 때가 다가왔어요. 벌써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지났으니 곧 이제 가을에 들어섰기 때문에 가을에 책 읽기 좋습니다. 또 놀러 가기도 좋고 또 유람하기도 좋지만은 또 그래도 독서는 유람 가서도 성경책은 들고 갔어요. 그래서 10분 30분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획을 포착하라. 기획 포착. 하나님이 성사진, 하나님이 플랜, 하나님의 계획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포착해라. 내 것으로 딱 닦아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획을 포착하라.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은 지구촌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재난을 겪어내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 학교부터 살려내면 됩니다.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을 뭐라 그러지요?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획을 포착하라. 지구촌이 왜 이렇습니까? 지구가 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고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이나 산불이나 왜 자꾸 일어납니까 이게? 지구가 왜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병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더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지구가 심판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들이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에 대입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지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획을 포착해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100년 동안 320년 동안 외적에 의해서 짓밟히고 사사시대가 전체 기간 한 330년 되거든요. 그 사이에 3분의 1이 외적에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종노릇을 했습니다. 많은 인권이 빼앗기고 자유가 빼앗기고 그들을 해서 블레시라든가 모압이나 암몬 이런 지역에다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평화시대가 오는가 하면 또 빼앗아 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농사지고 다 갈취해 가버리고 미국이 왜 쇠퇴길로 들어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막 쇠퇴길로 들었습니다. 뭐 동성애자 뭐 헌법이 우리나라도 운운하고 있는데 퀴어 축제 뭐 이런 거 같은 거 계속해서 그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와이에 불타서 며칠 전에 난리가 나죠. 뭐 하와이 뭐 전체 시가 뭐 다 뭐 불바다가 되고 세계에 아주 요람지락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선진국 문턱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주저앉고 있거든요. 선진국 되려고 하는 그 문턱까지 갔는데 턱걸이를 못하고 내려앉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에 보니 하나님의 기획을 포착하지 못해서 그들이 전부 이웃나라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이웃나라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곧 그 사람들이 빨리 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 아세라, 모스, 몰렉 이런 것들 그 우상을 숨기다가 그러니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다른 길로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 회개란 거 돌아오란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는 옆에서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딱이다 탁 집어 삼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삼켜버리는 존재가 이 우주 지구에 꽉 차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가다가 보니 뭐가 마귀에게 속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일이 우리 조상 때부터 그것이 버릇이 되어 와서 습관이 하나 어떤 거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일단은 말씀을 떠나면 그 길로 가요. 성경에서 빗나가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 인간이라는 건 안 배워도 잘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건 안 배워도 돼요. 그 나쁜 것은 안 배워도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참 머리가 그 방면에 굉장히 좋거든요. 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안 배워도 금방 하나님 말씀 따라 금방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몰렉 이쪽에 가다 우상 섬기는 거라요. 그것이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인 줄 같이 보였겠죠. 그것이 장장 100년이 넘도록 그랬어요. 나머지 200년 동안은 그 지도자가 딱 바로 말씀 가지고 지도자가 나오니 평화시대가 한 200년 됐죠. 그 사사시대, 사사가 전부 다 14명인데, 사무엘까지 해서 14명의 사사시대에 그랬습니다. 미국 지금 뭐 여기저기 구석구석 병들고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대통령 잘해보려고 했지만 구석구석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약해지기 때문에. 미국에는 대통령 취임식 가면 말씀을 넣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 대표가 나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때 가서는 뭐 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모인 신사숙녀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는 그러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라요. 기도를 마치는 거라요. 국회의원도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번에 제가 방송 내보냈죠. 그 예를 갖다가 미국의 목사님이 한 그 내용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옛날 청교도 정신의 미국이 아니죠. 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미국이 병들어가 있고 한국이 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가다 지금 추락하고 있느냐. 그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기획을 우리 잘 봐.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기획이 뭔가, 하나님의 기획의 이 속에서 이 계획이 성사진의 계획이 있으면 그걸 잘 보아야 되죠. 재난을 겪지 않으면 지는 재난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이런 죽음을 겪지 않으려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을 알며. 어디에서 배운 거 알아야지요. 절간에서 배우느냐, 여호와의 증인에게 배우느냐, 어디서 배우는가 그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대목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정신이 지금 희미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이거였어요. 구원이다. 성경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뭐가? 성경이. 목사님이 설교, 부흥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선할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선한 일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까 그의 나를 두고 엄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지상명령입니다. 이 바울의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스피커를 통하여 말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엄히 망하나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하나님의 기획을 잘 포착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죠. 재난을 겪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어려서부터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지금 이게 희미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말할 것이 그건 모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이 능히 너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 선포하라 전파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뒤에 나옵니다. 얘도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라. 어려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읽어라. 어른 되면 잘 안 읽어요.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른 되면 저 성경을 잘 못 읽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라. 어떻게 읽느냐? 쉽게 누구나 간단히 쉽게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어린아이든 누구나 간단하게 쉽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장다 분화된 이 시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기획을 포착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해 가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잘 보아야 됩니다. 똑같이 하와이에 불났다. 그 큰일 났네.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 성경을 대입해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그 영 안에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영분별 아닙니까? 영분별이 뭡니까? 말씀의 근간 영분별. 뭐 환상 보았다. 그것도 있지만도.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해서 지식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행사는 뭡니까? 땜빵. 행사, 기독교 행사입니다. 기독교 행사가 뭐냐? 땜질이라 그래, 땜질. 더 강조를 하면 땜빵. 막 흠난데 떼옵니다. 그거는 튼튼하지 않지요. 콘크리트 건물이 깨어졌다. 땜빵 해버리면 그 다음 또 깨져 버립니다. 또 갈라져 버립니다. 근본적으로 확 드러내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새로 해야 다리도 튼튼하고 기둥도 튼튼하지요. 지금 기독교 교육과 행사가 교육이 커리큘럼이 땜빵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 마시고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좋은 것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정이 성경 읽기에 독특했습니다. 아버지는 저거 볼 때 정독으로 한 500독 이상 500, 600 되는지 발표를 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도 수백독 했어요. 수백독 하고 그 안에 되는 마누라가 성경을 몇 번 읽었더라? 한 30번 읽었는가? 그래 읽고 100독 했다 그래가 이 총각이 혹해가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첫날 밤에 하는 얘기가 당신 성경 얼마나 읽었냐? 신랑이 묻습니다. 그래 아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라. 또 물어. 하여튼 백독 읽었나? 대답 안 해. 50독 했나? 대답 안 해. 자꾸 물으니 그 새색시가 하는 대답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신랑에게 소개한 신랑 친구, 그래, 색시 오빠가 신랑, 자기 친구에게 얘가 우리 동생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맺으면 안 돼. 그래서,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보니 속았는 거라요. 그때에도 새 신랑은 수백 독을 했어요. 성경을. 근데 새색시가 50독도 아니라 뭐 30독인가 10몇 독 했네. 그래서 그날 밤에 신랑이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에 결혼식은 전부 다 처가댁에서 하잖아요. 마누라 새색시 집에서 결혼식하고 그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 새신랑이 속았다 이죠. 나는 백독 했다고 아가씨가 백독 했는 줄 알고 왔는데 보니 그게 아니라 이 뭐 열몇 독인가 30독 했는데 그가 턱부족이라. 그러니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관계없다. 비단 오늘 낮에 결혼식은 올렸지만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같이 산다는 것은 관계없다. 조건이 있다. 성경을 백독을 채워라. 나머지 읽은 거 나머지를 해서 백독을 채워야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부부 관계 된다. 도망가 버려. 그날 밤에 괴나리 보침 쉬고 새신랑은 저 아무도 모르게 도망갔는 거예요. 자, 집에 작업을 하고 신랑이 없어졌어. 신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처가댁이죠. 그래. 섹스집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나 이거죠. 그래가, 그 친정 어머니가 자기 딸을 불러놓고 네가 뭐라고 했게 되려면, 네 신랑이 도망가느냐. 자꾸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래. 내가 몇 번 읽었냐 그냥 뭐라고 속았다 먹은 방을 나가더래요. 그래서 멀리 갔던 신랑이 자기도 잘못을 좀 과격한 걸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이튿날 돌아와서 섹시방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식은 올렸고 부부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 나머지를 읽고 100번 정독을 해야 내하고 부부가 된다. 당분간 떨어져 산다. 그래가 있는 동안에 떨어져가 살았어요. 3년인가 그래. 그런데 이 아가씨가 아니죠. 결혼했기 때문에 부인이 열심히 성경을 백독을 채웠어요. 그래 이제 합방을 했는 거예요. 두 신랑 각씨가. 그 이후에 그분의 신랑의 말에 의하면은 수백독을 했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지요. 아이가 딸 둘인가 아들 하나가 이래 한 3남매였는데 가만히 보니 성경을 안 읽거든요. 그래서 큰 놈을 딸을 보려가 성경 읽어라. 그러면 며칠 뒤에 못 읽겠대요. 그러면 하룻밤 성경 한 페이지 한 장을 읽으면 돈이 얼마다. 그래 돈 맛으로 읽더라요. 좀 있다가 또 그것도 못 읽겠대요. 잠이 와서 못 읽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아래쪽아래 엄청나게 때려버리.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잠이 와서 성경을 못 읽어. 니 죽을래? 살래? 하면서 엄청나게 때렸더니 그 밑에 동생은 따라서 성경을 적어도 그 아들, 딸은 40독, 50독, 60독 정독입니다. 40번, 50번 읽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피와 땀이 노력이 들어갑니다. 성경을 정독해 보신 분은 실감하게 될 겁니다. 한 번 읽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40번, 50번 읽었으니 그분은 자기 아버지는 수백독 했고 어머니도 수백독 했죠. 그래서 그 읽을 때 왜 많이 읽은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얘기합니다. 늦지 않았다요. 이거 산간증입니다. 산간증.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가까이서 생활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도시가 한 150만 도시인데 한 가정이 말씀 속에 빠져버리니 부부하고 자녀 5 식구가 말씀 속에 들어갔더니 그 도시가 계속 성장합니다. 150만 되는 도시가 계속 성장합니다. 바깥에 다른 이단은 거기
그 바운다리, 그 150만 도시 바운다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직접 제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경제, 부흥, 모든 전부 다 부흥이라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런 칭호가 붙을 만한 그런 도시로 든든한 도시였습니다. 말씀운동. 그 이후에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멀리 미국으로 뭐 등등 서울로 또 흩어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이게 자꾸 도시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뭐가 중요하냐? 여기저기서 우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 특별히 보이는 우상이 크게 막 번성하고 안 보이는 우상 또 들어왔죠. 코로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그거다 그 도시 아닙니까? 그것도 막 들어오니 어마어마하게 낙후 길로 들어섰는데 말씀 운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설명하려고 이 한 가정이 한 150만 도시를 살리는 거라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특별한 그렇게 한 이제 가정은 그렇게 한 성경 읽기에 빠진 가정은 제가 못 봤거든요. 이 가정밖에 못 가. 말씀이 살아서 한 가정을 딱 이루니 도시가 다 사는 거래요. 그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 도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거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한 사람이 해서 그 부하들 하니까 국가가 살아나는 거라요. 이것이 말씀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말씀 운동이다. 강력하게 제가 주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사사시대 보세요. 이웃나라가 지배합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요. 6.25 때 왜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습니까? 이런 말씀운동하는 사람이 별로 희미하고 바로 그 6.25 터지기 전에 전국 총회 열린데 말씀이 없으니 인본주의 쓰다 보니 의견이 틀리니 안에서 싸움박질 났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러고 또 지나니 그냥 6.25가 다른 나라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계속 지배했죠. 신탁 통치로부터서요. 이것이 말씀운동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뭐 읽고 몇 번 읽었다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 레마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구약 성경이 왜 읽습니까? 이걸 보라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운동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때 회개도 들어지고 기도도 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도 하늘의 우박도 우레와 번개로 가지고 막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안 그랬습니까? 모세 군대 많이 두지 말아라. 내가 다 전쟁을 하기 때문에. 말씀운동 말씀이 약하면 이웃나라가 우리를 삼키려고 옵니다. 자, 그런 우리나라의 참 부흥의 시대가 지나고 나니 요즘 얼마나 시끄러워요. 사흘이 멀도록 미사일 팡팡 쏘아대지요. 왜 그 사람을 그쪽을 나무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왜 저럴까?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건 물론 나쁘죠. 우리가 뭐 했느냐이죠. 너희들의 기독교인이 뭐 했느냐이죠. 시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 오면 뭐 하는 줄 알았어요? 곳곳에서 빌축자, 축자 많이 붙을 겁니다. 뭐 했다, 사과 땄다, 고추 땄다, 뭐 땄다, 버섯 땄다, 뭐 멸치 잡았다. 계속 축제. 전부 다 귀신 문화요. 우상 문화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행사비 연예인들이 바빠 죽겠죠. 돈 많이 벌겠죠. 여기저기 막 부르니. 사람 하나인데 두 곳, 세 곳 막 부르니. 작년에 축제 가을에 얼마나 봄에하고 많이 했습니까? 올 가을에 말하면 겨울 또 내년 여름에 어떤 홍수, 대난, 한파 올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합니다. 우레를 이용, 우박을 이용하고 비를 이용하고 불을 이용해서 고생 속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딱 보고 섭리로 하는데 어긋나면 막 때립니다. 우박으로 때리고 비로 때리고 불로 때리고 지진으로 때립니다. 교회 학교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희망은
교회 학교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은 지금 스펙 때문에 잘 안 돼요. 교회 학교 참고편에 5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살면 됩니다. 숫자 안 말아도 지금 뭐 교회 주일학교가 많이 떠나고 안 된다 해도 있는 주일학교만 해도 됩니다. 큰 교회는 좀 있겠죠. 작은 교회는 농어촌 교회는 거의 없고 교회 학교가 살리면 다 살아납니다. 어른들은 밀려납니다. 그때부터 교회 학교 인물이 막 나옵니다. 사사시대 사사와 같은 인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쏟아져 나오면 이런 됩니다. 교회 학교 어떻게 하느냐? PM법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 돼요. PM법으로 그냥 많이 다독하고 다릅니다. PM법으로 읽으면 레마의 말씀이 되고 바로 그것이 기억되고 그들이 활용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말씀이. 다 한다. 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칼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생각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운동을 하나님의 기획을 잘 보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도망가서 다른 거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라요. 사건은 여기저기 자꾸 터지는데 괜히 정치가에게 책임 좀 묻고 해결을 못하는데 책임 물으면 뭐합니까? 해결을 못하는데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 전국에는 5만 교회가 책임지면 됩니다. 어른들은 늦었어요. 주일학교 중등부도 아닙니다. 주일학교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뭐하냐? 학교 성경 모든 커리큘럼을 접고 성경 읽기만 하면 돼요. 교사도 쉬워요. 그러니까 뭐 별로 연구 안 해도 그냥 뭐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성경 읽기만 교회 학교부터 시작하면 이런 됩니다. 한 3년쯤 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막 붙들어가 계속 도와줄 겁니다. 아이들부터 가리면요 재난도 물러가고 미사일도 덜 쏘게 될 거고 다 됩니다. 그 신명기 교육 아닙니까? 모세 오경의 교육입니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문 안팎 침대에 길을 가면서도 어려서부터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딱 드러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이마에 손목에 그리고 또 출입문 밖에 안에 침대 자기 전에 일어나서 계 속에서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있으니 길 가면 또 보는 거래. 여기 성경 뭐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를 가니 형통하리라. 그걸 못 지켜가 구약 역사가 쭉 오늘도 수백이 동안 그 고난을 당하고 외적을 침정을 당하고 정말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국가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PM법으로 성경 읽으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고 맷독에다 자랑하는 성경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도록 성경을 읽게 하는 게 PM법입니다. 읽으면 살아납니다.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만사형통하고 읽으면 누구나 쉽고 누구나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게 PM 성경 읽기입니다. 한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우리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급이 잼버린 가우스도 운동을 하고 돌아갔죠. 새만금에서 서울에 월드컵 경기에서 막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들에게 이런 말씀이 확 들어가면 세계가 완전히 복지 세계가 될 텐데 참 그 운동하는 사람이 기성세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와 그리고 사명자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시다. 우리를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그보다도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그러면서 뭐합니까? 성경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도 있습니다. 그런 박해를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 운동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초등학교부터 읽게 하는, 읽으면 돼요. 방법은 읽는 거 바꾸면서 방법은 그 읽는 방법이 비행법입니다. 그걸 비행법 가지고 다 가르치면 애들이 얼마나 잘 따라 우리보다 몇 배 머리가 좋기 때문에 10배 30배 좋습니다. 대번 해버립니다. 멀리 안 갑니다. 빠른 애들 6개월, 좀 늦은 애 1년, 아무리 둔지라 3년만 되면 뭐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운동이 전국 5만 교회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